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로 떠들썩하게 나온 사건이 있죠. 완도 조윤아 이 초등학생 실종 사건입니다. 실종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국에는 이 바닷가에 빠진 그 차 속에서 일가족을 건져 올리게 된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조윤아 그 부모님이 빚을 지고 그 빚에 허덕이며 결국에는 그러한 극단적인 비극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재 사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온 이 5절 말씀이 아직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서 거하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를 따져볼 때 오늘은 특별히 이 5절 말씀에 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에 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살아온 시대 속에서는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 먹을 거,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경제적인 분야가 가장 우선된다라고 하는 시대였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삶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자본을 얻고 돈을 쌓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 인간 자체, 사람에 관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너무나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사회, 경쟁 위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추월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추월이 아니라 초월을 생각할 때입니다. 초월. 사람들은 이전에 성공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성찰로 나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시를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늘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도망자 신세를 살고 망명자 신세를 살고 외구로 도망가고 동굴에 숨어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곁에는 다윗을 따르던 무리와 용사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처럼 큰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수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윗 곁에 있던 존재, 사람들에 관해서 다윗이 기위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다윗 곁에 있던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들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했는지, 또 다윗을 따랐는지, 다윗이 혼자였다면 버티지 못했을 그 10년의 피난자, 도망자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곁에 있었던 이러한 존재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돈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택한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달리 말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거친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온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에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물건과 가진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성찰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무언가를 받기만을 바라기보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계속해서 이 늘에서 떠나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나눴는데 두 친구가 이제 만남을 갖습니다. 한 친구는 이 고깃집 사장을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한 친구는 그 고깃집을 방문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고깃집 방문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고깃집 앞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처량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집에 아픈 손녀가 있는데 이 꽃 하나만 사주시오. 이 꽃 하나만 사주시오. 그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에 꽃을 하나 사들고 고깃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깃집 사장을 하는 그 친구가 그 꽃을 탁 보더니 아이고 자네 앞에 있는 할머니가 파는 꽃을 샀구만. 그 할머니 손주가 없어. 손녀 없는 할머니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꽃을 산 그 친구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했구나. 속았구나. 보통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꽃을 사온 친구가 꽃을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하는 이야기가 천만다행이네. 집에 아픈 손녀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어느 순간부터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는데 그 꽃을 사온 친구의 기준은 존재에 있었습니다. 존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아픈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에 천만다행이라고 안도하는 그 마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돈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존재와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귀한 사람, 귀한 존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과 자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곁에서 일상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존재를 택하고 사람을 보고 마음을 공감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처럼 하나님께 축복받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추월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을 노래하게 하시고, 세상은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겸허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잠한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정과 곁에 있는 존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